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원래 계획은 동쪽으로 가면서 아시아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는데 성령께서 가로막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더니 또 하나님의 영이 막아버리셨어요. 그러면 열려진 곳은 남쪽에서 올라왔으니까 동쪽 막히고 북쪽 막혔으니까 열린 곳은 서쪽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갔는데 드로아라고 하는 해변가에 있는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 앞을 에게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에게해를 건너가면 이제 유럽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오늘날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옷을 입은 사람들이 손을 막 흔들면서 어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거기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붉은색 옷감을, 물을 들인 옷감을 파는 루디아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 또 저많은 귀신 들렸던 여종, 귀신을 쫓아내서 온전해진 여종,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초대 교인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러나 착한 일을 했는데 매를 맞고. 왜요? 점치는 귀신이 들어가 앉아 있으니까 점을 잘 치는 거죠. 그런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뒤에는 주인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복채를 받으면 나눠 갖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수입이 끊어졌어. 왜? 점치는 귀신이 쫓겨나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경찰서로 끌고 가서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둬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서장에게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재판도 안 하고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때릴 수 있냐? 이제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로마 시민권자냐고, 그렇다고 얼른 나가시라고. 그래서 나와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역은 원래는 작은 하나의 성읍이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가 데살로니키입니다. 데살로니키인데 이 데살로니키와 결혼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가운데 카산더라고 하는 아주 장군이 있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결혼 선물로다가 이 신도시를 25개 크고 작은 성읍을 하나로 묶어서 신도시로 개발을 해서 그 성읍의 이름을 데살로니가, 아내에게 바쳐진 성읍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이 살았고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데 아주 가장 열심이었던 도시 가운데 하나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그런 신을 주신으로 섬겼던 도시입니다. 그곳에 가서 바울이 3번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7장 2절은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 회당에 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새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1번, 2번, 3번 연속 3주를 갔으면 21일이고 한 주 건너갔으면 한 달 반이고 아주 대단히 짧은 시간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났을 때 그 데살로니가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경건한 이방인 헬라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유대교에 들어왔어요. 회당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요구사항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남자들은 할례 받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돼지고기 이제 이런 거 먹지 말고, 족발 순대 먹지 말고, 선지국 먹지 말고 정결한 음식만 먹어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그 먼 곳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라고 그러고. 아니 그런데 성기순례도 뭐 돈 모아가지고 한두 달 휴가 내서 갔다 올 수 있겠고, 정결한 음식 그동안 좋아하던 삼겹살 뭐 수육 이런 거 이제 안 먹고 소고기 양고기 먹으면 되니까 다 괜찮은데 이 할례를 받으라는데 이건 못 받겠는 거예요. 이건 못 받겠는 거예요. 왜? 할례를 받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도 많고 성불구자가 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로마 사회 전체는 할례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미개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못 받겠고, 그런데 하나님은 믿고 싶고, 그래서 유대 교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많은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율법을 딱 읽더니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할례 안 받아도 되고요, 돼지고기 아이고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땡큐하고 드시면 됩니다. 성기순례 그거 안 가도 돼요. 그냥 예수만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고백하면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아멘 그러면서 막 환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면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지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아니, 바울 저 사람은 도대체 지난 몇 년 동안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서 겨우 이제 안식일 지키게 하고 정결한 음식을 막 먹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와가지고 유대교인을 거의 다 만들어 놨는데 이게 지금 엉뚱하게 이 경건한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바울을 목사님 우리 집에 가자고, 우리 집에 가서 성경 공부하고 우리에게 더 복음을 좀 가르쳐 달라고 이러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마음이 싹 쏠려버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을 보면 어떤 불량한 사람들, 그냥 쉽게 말하면 돈을 주고 폭력배를 사서 바울과 실라를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잡다 못 잡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데살로니가 경찰서 앞에 가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을 구속해라, 바울을 구속해라. 왜? 사도행전 17장 6절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왔다는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말은 로마 제국이 로마 황제가 세운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황제 숭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만 그리스도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주장하니까 이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수 없어서 베레아로 몸을 피하고 또 이 유대교인들이 폭력배를 데리고 베레아까지 쫓아오니까 아덴으로 갔다가 고린도까지 갑니다.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하고 떠나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1년 반 동안 목회하고 있는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이 전해지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이 디모데를 보내서 확인을 하게 했더니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아주 사랑의 공동체로 좋은 소문이 났는데 성도들이 너무너무 서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잘 섬기고 사랑하고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으면 함께 나누어지고 너무너무 사랑의 공동체로 소문이 났는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 재림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혼란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믿었던 거예요. 임박한 종말, 임박한 재림을 믿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고아처럼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금방 올게, 곧 올게 그랬는데 그게 언젠가였냐면 주 66년 한 30년 지나서 주 66년에 1차 유대 독립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열심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서 로마 제국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와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시리아에서 로마의 군단 3개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옵니다.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마지막에 마사다까지 올라가서 싸우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야,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랬는데 이 지금인가 보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전쟁과 기근,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싸우는 것이 종말의 징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싸워야 돼? 아니지.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 몸을 피해야지.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펠라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전부 숨어버렸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70년, 80년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았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주님 곧 오실 줄 알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어느 날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어느 날 권사님 돌아가시고, 어느 날 목사님 돌아가시고, 집사님도 돌아가시고, 새로운 새신자들이 계속 들어오는 공동체였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알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둘 세상을 뜨잖아요. 그래서 어떤 염려가 생겼냐 하면, 야, 이거 어떡하지?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늘나라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먼저 세상을 떠났으면, 그러면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은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되는 거지? 구원을 못 받나? 천국에 못 가나?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이래서 이제 교회 안에 혼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는 일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취직도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 주님 곧 오시는데 주님 곧 오시는데 그러면서 놀고 먹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1987년 8월 29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오대양, 주식회사 오대양 식당 천정에서 32명의 변사체가 발견이 됩니다. 남자 4명, 여자 27. 32명 가운데 17명은 가족이나 친척이었어요. 그래서 2번 조사를 하게 됩니다. 1989년하고 1991년하고 2번 조사를 했는데 2번 다 집단 자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보니까 구원파라고 하는 거죠. 구원파 신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드러나게 되었고, 그리고 오대양의 170억이 구원파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 경찰 조사를 통해서 발표가 되어졌고, 그리고 또 한동안 좀 조용한 것 같더니 10년 전에 세월호가 아이들 싣고 수학여행 가다가 그렇게 큰 배가 바다에 가라앉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304명이 죽었잖아요. 그때 또 등장한 이름이 구원파고 유병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지명수배에 당해서 도망 다니다가 어느 그냥 기슭에 쓰러져서 죽은 채로 그냥 발견이 되었는데, 그래서 구원파가 책임을 지라고 막 그냥 몰려가서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경찰 검찰 조사를 다 해봤더니 또 유병헌 씨는 그 세모하고는 또 아무 상관이 없대. 그 해운 사하고는 또 아무 상관이 없대. 지분도 없고 관여도 안 했고. 하여튼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사이에 구원파라고 하는 이름이 드러났던 첫 번째 사건. 그래서 해방 이후 최대의
변사 사건이 오대양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한다고 다미선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또 이 한국 사회를 또 미국 한인 사회를 시끄럽게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미선교회와 이 예수님의 재림을 주장했던 이장리 목사는 어디가 있었어요? 9월 25일에 깜빵 가 있었어요. 왜? 사기죄로 고발당해가지고. 왜 사기죄로 고발당했습니까? 여러분, 곧 9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는데 집이 뭐 필요하고 차가 뭐 필요하고 땅이 뭐 필요하냐고 그거 다 팔아서 교회 갖고 오라고. 그래서 교회 갖다 줬잖아요. 교회 갖다 줬는데 뭐 했어요? 그거 가지고 건물 샀어요. 아니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까 다 집 팔고 땅 팔아서 다 교회 갖고 오라 그러고 그거 가지고 가서 건물을 샀다고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 재림 안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건물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기죄로 경찰에 잡혀가지고 처벌을 받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 재림과 관련된 건 많은 이 문제로 인해서 이단의 유혹에 후딱후딱 넘어가요. 후딱후딱 넘어갑니다.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뭐 언제 예수님 재림하신다. 하여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고 이단이고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딱 맞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는 아니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는데 믿음이 신실한 권사님이 그냥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나야 뭐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럼 먼저 세상 떠난 우리 김 권사님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걱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걷다가 세상을 떠났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무덤에 장사된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서 신령한 몸 부활체로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기 이전에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하시면 먼저 살아있는 사람들 우리들보다 먼저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우리들도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다. 그러면 이 공중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천사들이 있잖아요. 타락한 천사들이. 그래서 그 천사들이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왔고 그래서 이 땅에 와서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를 박해하고 탄압하고 못살게 굴고 그리고 이 또 공중에도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중간에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이 공중에 권세 잡은 모든 마귀와 사탄과 악한 세력들은 다 이미 심판을 받고 불구덩이에 던져진 뒤란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가운데서 딱 오늘 두 단어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16절 말씀 보면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강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회 와서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춘천제일교회 담임이 됐으니까
여러분 가정을 제가 신방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목사님 언제 우리 집 신방 오세요? 그럼 제가 신방을 그날 가잖아요. 그러니까 신방 가는 거를 강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가 성도의 가정을 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신방을 가봤더니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눌러서 나와서 저를 맞이해 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많은 성도들이 아파트 같으면 현관에, 아니면 일반 주택 같으면 집 앞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집 앞에 차 댈 데가 잘 없으니까 목사님 차 댈 수 있도록 아예 자리를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성도의 가정을 신방 간다는 것이 강림, 그리고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한다, 영접한다, 요 단어를 또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 로마 사회는 강림한다라고 하는 그 파루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와 영접한다라고 하는 아판테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로마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단어예요. 알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제가 신방을 갔는데 집 밖에까지 나와서 저를 맞이해 줬어요. 그게 영접이잖아요. 그러면 만났어요. 목사하고 교인하고 만났어요. 그럼 만나가지고 차 타고 밥 먹으러 갔나요? 어디로 갔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왜? 집 안에 신방 가려고 왔으니까. 신방 가려고 왔으니까. 아주 오래전에 제가 군대에서 있을 때 한 겨울에 제가 저 포천 산정호수 밑에 5군단 포병여단 군종병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일주일 내내 눈이 많이 왔는데 일주일 내내 눈 치우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트럭 타고 산에 가가지고 마사토를 그냥 차에다가 잔뜩 실어가지고 그래서 뭐 했냐 하면 그 부대 안에 있는 모든 눈을 다 쓸고 모아서 차에다 실어서 강에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 산에 가서 마사토를 다 실어다가 여단 전체를 다 눈을 덮어버리는, 눈이 없게 만들어 놓는 거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아유, 한미연합 사령관께서 오셨어요. 한미연합 사령관이 5군단 포병 여단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여단장님이 여단장실에 앉아 있다가 한미연합 사령관을 맞이할까요? 부대 밖에 정문까지 가 있을까요? 부대 정문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 가서 한미연합 사령관을 모시고 어디로? 여단장실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회의실로 모시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림하는데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거를 강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믿음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러 어디 공중에 간다는 거예요. 그럼 영접했어요. 영접했으면 예수님 안녕하세요 손잡고 어디 저기 우주로 날아갈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왜? 이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통치자로 심판자로 최후의 주권자로 오셔서 다스릴 땅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재림론 이장님 목사나 휴거를 주장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주장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영접해서 어디로 슝 날아간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냥 거기에 다 쏘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사표 쓰고 멀쩡한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를 뒤 흔들어 놓고 사회에 저 예수쟁이들 또 사회 시끄럽게 한다고 온갖 욕을 다 먹고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서 있었어요. 한 번, 두 번 끝날까요? 아니요. 아마 언젠가 또 조용해지면, 언젠가 또 사회가 좀 수근수근 좀 시끄러워지면 언젠가 또 튀어나올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고. 왜? 예수님 오실 때 징조 중에 하나가, 요새 자연재해가 많잖아요. 20년이 지나서 2050년쯤 되면 북극의 빙하가 다 녹아버린대잖아요. 빙하가 다 녹아버리면 뭐 이제 자연재해가, 기후로 인한 문제가 점점점 커지겠죠. 사람이 살기 점점 어려울 거예요. 많은 도시들이 물에 잠길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산불이 나고 기근이 나고 지진이 나고,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곧 오실 때가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오시는 주님을 깨어 맞이해야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때 명나라, 청나라 계속 이렇게 속국처럼 살았잖아요. 그래서 명나라에서 사신이 황제의 칙서를 들고 오면 왕이 왕궁에 있는 게 아니라 나가서 맞이해요. 나가서 맞이하고 영빈관이라고 하는 곳에 숙소를 져놓고 거기에서 머물게 하는데, 조선시대에 보면 외국에서 오는 사신과 왕들을 모시는 그 건물들이 많았다 그래요. 모화관, 태평관, 남별궁, 동평관, 북평관, 뭐 이렇게 많았어요. 외국에서 오는 사신들, 특히 청나라, 명나라에서 사신이 오면 그냥 만조백관이 덜덜덜 떨고, 왜 왕으로 인정받으려면 또 뭐 조공을 바치고 뭐 그래야 또 세자 책봉도 하고, 이게 뭐 주권 국가가 아니었었거든요. 명나라, 청나라가 워낙 힘이 세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가면 독립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독립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독립문 건축할 때 건축위원 중에 한 사람이 이완용입니다. 그 친일파로 알려져 있는. 그 독립문이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문을 지은 게 아니라 청나라로부터의 주권 회복과 독립을 위해서 지은 문이 독립문이에요. 그래서 이완용이도 거기다 돈을 냈다고요. 건축원금을. 그 정도로 우리 역사를 100년만 이렇게 돌려보면 참 힘겨운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 민족이고 우리 조상들의 삶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단어, 강림한다, 영접한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 황제가 매일매일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 한 지역을 방문하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대통령이 연초에 강원도청을 방문하고 이제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도지사가 나가서 모시고 와서 도청 가서 브리핑 착 하고 하룻밤 쉬고 그러고 이제 가거든요. 그럼 대통령은 와가지고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상도 주고 그러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예수의 재림을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깨어서 영접한다. 영접해서 어디로 오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 땅으로 온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두세 네 다섯 모이는 데가 어디에 속해요? 속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속해가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여가지고 막 서로 인상 쓰고 막 욕하고 싸우고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만들어지는 거고, 서로가 서로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래나? 구름 타고 올라가셨으니까 구름 타고 내려오실래나? 하늘에 구름이 뜨면 주님 오실래나? 그거 올바른 신앙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것, 새날을 허락하신 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할 일도 없고 내일 할 일도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실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를 데려가셔요. 그래서 새 날과 새 달과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교회, 일터,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성도들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